지난 2월 18일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김명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김명혁 목사님은 1937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북쪽에 있는 신의주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분이 어린 유년 시절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6.25를 몸소 겪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1947년 신의주에서 살다가 평양으로 이사합니다.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로 아버지가 임지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공산주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요,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갇혀 있는 그 감옥 담장 밖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같이 오신다더니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들이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 어린 명혁이는 평양 제인민학교를 다녔는데 수없이 많은 벌을 받고 정학을 당했습니다. 왜요?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아버지 덕에 집안은 망하고 온 가족이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명혁이는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더욱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명혁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어린아이에게 더 큰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죠. 아버지는 얼마 후에 평양 외곽에 있는 사동 탄광에 투옥되어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11살,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이 어린 명혁이가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면회를 갑니다. 그때 명혁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여기서는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며 제가 더욱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겠어요. 아버지 눈에는 너무나 어린 핏덩이 같은 아들이 아닙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가거라. 옆에 있던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 저 남쪽으로 가겠어요. 아들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던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가거라. 보따리 하나 등에 짊어지고 삼판선을 넘는데 인민군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명혁이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죽도록 달려서 남하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따라서 내가 좋은 목사 되겠다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이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밤마다 울고 또 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1950년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 즈음 이 부산에서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얘야,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좋은 목사님 되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다짐대로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평생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1살짜리 꼬마가요, 홀로 남쪽에 와서 직접 부딪혀야 했을 그 생존의 문제와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환난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2번째였고 3번째였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가난과 슬픔과 아픔은 제 인생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행동보다는 이 말이 거창한 쪽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말만 무성한 우리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물을 버렸습니다. 정말로 배를 버렸습니다. 생계의 수단이며 자신에게 엄청난 부를 주었던 세리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족을 떠났고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던 가문도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을 온통 주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결국 자신들만 남게 될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억울한 마음도,
답답한 심정도 줍니다. 슬픔도 주고 인생의 고단함도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자꾸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세워진 도시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인구가 약 100만이나 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가 한 70만 정도 되는 거 아시지요?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가 그 고대 사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첨단 문화와 문명이 집약된 도시였죠. 공공 건물과 주거지 사이에 수도관이 쫙 연결이 되었고, 대중 목욕탕이 무려 300개나 되었습니다. 1세기 말에는 그 목욕탕의 숫자가 1000개까지 늘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아주 복잡한 인종과 복잡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로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한 가지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허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였으니 당연히 그것이 자연스러웠겠죠.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종교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한 한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숨을 다 죽이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황제의 숭배를 우상 숭배라 외쳤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곧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 눈치가 없지요? 그냥 잠자코 있으면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왜 왕따를 당하고 여기저기서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칭송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없는 종교라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종교라고, 너무나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갈라 황제, 이 시기에는 특별히 극심한 박해와 환난의 고통을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이 버텨내야 했던 시기였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핍박과 환난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그 극심한 환난을 담대히 맞이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그저 환난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환난이요, 그 인내는 우리로 연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그냥 환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신칭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과연 무엇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단지 과일 하나 먹은 건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이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자신들의 존재에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후에 두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고 어디로 피하고 과연 어디에서 그가 인생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등을 따숩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부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실존은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닥쳐온 환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히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극복해도 환난이고 계속 당하고 있어도 환난입니다. 왜요?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환난 속에 있든 그 환난을 극복했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의 삶은 그 자체로 절망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인생에게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를 가진 자가 당하는 환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꾸며 인내합니다. 승리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그 인생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환난은 죄인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환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는 소망이요, 승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환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 죽어라 이렇게 주시는 환난일까요? 아니면 살라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시는 환난일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환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복 받으라고 주시는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기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큼 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굴복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굳건히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승리를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주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